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도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승리의 열매, 충만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입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하는 것, 그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 정말이에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내를 일찍 여의했어요. 그래서 소천에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오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식을 위함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지고 분별력이 생길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 여기 주제가 있죠?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뭡니까? 영광의 방문과 응답의 계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응답의 계절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이미 응답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수년 동안 기도한 것, 몇 년 동안 기도한 것, 1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지금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간증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응답의 계절입니다. 이번 집회는 아주 특별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전체가 한꺼번에 기름 부음의 승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의 승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승진이 있으면 모든 영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세도 달라질 것이요, 능력도 달라질 것이요, 삶의 부여도 달라질 것이요, 여러분의 재정의 능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삶 속에서 돌파하는 능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계절을 선포케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마지막 한 방울 100%를 채우는 그 한 방울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풍성한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보다도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믿음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전체적인 기름부음, 단체적으로 기름부음의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결케 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결을 이루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결은 하나의 문과 같아요. 문. 하나님의 축복의 큰 문입니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열리면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성결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결이 문이다, 축복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그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약속해 왔던 가나안의 축복이요, 가나안의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느냐? 그동안 기도하고 인내했던 세월과 이제는 응답의 계절과의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응답의 계절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이번 집회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에 어떤 영역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영역에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의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의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방문의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번 집회에 당신에게 기이한 일을 주신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이번 집회 가운데 기이한 일들과 기적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대표적인 두 개의 성결이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성결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가를 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내밀 때 갈라졌어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결할 때 초자연적인 믿음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죠.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첫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가나안의 그 응답의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성결. 계절이 바뀔 때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건에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모세의 그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방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방문하시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재앙,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풀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적의 손길만 보았어요. 재앙의 그 손길만, 애굽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손길만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에녹에게도 방문하여 주시고 야곱에게도 방문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방문하신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단체적으로 방문하신 적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단체적인 방문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단체적으로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기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실 때 성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성결하라 했느냐?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강력한 방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응답의 계절에 강력한 방문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성결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예,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성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 깨끗하신가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씻고 왔는데요. 그러면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행위로 만들어낸 죄들,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죄들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있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행한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이라는 거예요. 담. 여러분 두꺼운 담이 있고 얇은 담이 있어요. 여러분 두꺼운 담입니까? 아니면 얇은 담입니까? 얇은 담이에요? 그래도 담입니다. 오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두꺼운 담이 됐든지 얇은 담이 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미가서의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의 죄악의 날수대로 저의 죄악대로 죄악의 그 크기대로 죄악의 그 행위대로 저희들이 내게 기도했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저희의 죄악의 크기대로 날수대로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었는데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 응답하지 않은 그 기간이 뭐냐? 그 죄악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이에 따라서 죄악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그 길이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크게 짓고 죄에 두꺼운 담이 있으면 그만큼 응답하지 못하는 응답하지 않는 세월이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응답의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셔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들이 여전히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성결할 때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의 손을 깨끗이 하라. 지금은 응답의 때다. 응답의 계절이다. 방문의 계절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의 죄를 내 앞에 소설할 때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하되 흰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담을 다 지울 것이다. 자유롭게 응답이 흘러들어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젊었을 때의 허물과 죄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를 계속해서 길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셔서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손길을 씻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다른 사람 안수해서 축복하거나 또 기도의 치유 사역을 하거나 많은 사역을 할 때 항상 씻었어요. 씻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성결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7번을 씻어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더 깊은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응답을 주시려고 한다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들어가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계절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만한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석구석 씻으시길 바랍니다.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앞에 있는 죄의 담이 다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허물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손을 씻어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죄의 그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두 마음에서 이제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이 두 마음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한 모습은 목적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나를 위해서도 살고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사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할 때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90% 살아가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10%는 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해야지.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 같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을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결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고, 위해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 정욕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적인 삶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야고보서 4장 3절 4절.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가 자, 야고보서 4장 3절 4절. 우리 함께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때로는 생각할 때 자녀를 버린 것 같고, 아내를 버린 것 같고, 남편을 버린 것 같고, 내 전토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내 부모를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련 시간이 있어요. 군사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군사 훈련할 때 교련 시간에 기수였어요. 그래서 깃발을 제가 딱 들으면 기준 하고 깃발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좌로 우로 횡렬을 탁 맞춰가지고 그 기준을 통해서 서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전방 훈련을 갔어요. 여전히 군사훈련입니다. 전방을 훈련 갔는데 또다시 기준이 됐어요. 제가 기수가 됐습니다. 기준 하고 깃발을 세우면 모든 사람이 좌로 우로 뒤로 횡과 열이 탁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 훈련합니다. 거기서도 기술을 했어요. 여러분, 깃발을 쫙 들으면 모든 사람이 좌우로 열을 맞춰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완전한 기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부분은 질서 잡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화평이, 평강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질서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이 두 마음의 양면 중에 한 면, 또 다른 면은 뭐냐?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에서 두 마음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져서 50%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50%는 내 방법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봅니다. 빠르게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청하는데 내 안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느냐?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을 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의심이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색깔을 바꾸는 파충류죠. 여러분, 이 카멜레온에는 눈이 있는데, 두 눈이 있는데 두 눈에 초점이 다릅니다. 한 눈은 앞을 보고 한 눈은 뒤를 볼 수 있어요. 희한하죠? 한 눈은 옆을 보고 한 눈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초점이 몇 개예요? 사람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은 다 초점이 아닙니다. 오직 초점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과 사람을 같게 지으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초점이 하나만 되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는 여러분의 방법을 바라본다면 거기는 응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중심을 하나로 바꾸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응답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하십시오. 죄의 손을 씻으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